빈 무덤이 만든 오늘의 기적.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 아침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다 목회 서신 보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부족한 종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빈 무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부활은 절대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전체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향하여서 반문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부활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나요? 부활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날인가요? 부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신기한 사건, 기적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죠. 아니면 매년 돌아오는 달걀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직은 새신자, 초신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 부활을 나중에 내가 천국 가는 티켓,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나중에 죽으면 다시 살겠지 라고 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보험이 아니에요. 이 부활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기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이 어떻게 역사를 뒤집었는지, 또 이 일요일 주일 아침에 어떻게 우리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죠. 역사적인 변화가 부활절에 일어났습니다. 즉 겁쟁이들이요 세상을 뒤집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겁쟁이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진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담대해졌더라. 즉 제자들이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만,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여인들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욕해가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주해가면서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덜 떨면서 아무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지금 이 어려운 풍파가 지나고 나면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일이나 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감, 패배주의가 그들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도망가 숨어버린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 말 한마디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채찍에 맞았고 목에 갇혀졌습니다. 매를 물씬 맞았습니다. 협박도 당했습니다. 다시는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아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변했을까요? 두려워 떨던 자들,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진짜 죽은 것을 보았고 그를 무덤에 장사한 것도 멀리서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돌을 굴리고 나오셨고 자신들 앞에 나와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찬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거하셨다라는 목격자가 된 겁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어떤 사상이라도 어떤 종교라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오히려 로마가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변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대한 로마가 변하여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칼을 든 군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더 덜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저 단순한 그들이 정신적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부활은 비겁했던 겁쟁이들을 인류 역사를 바꾼 개혁가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에너지, 힘이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너무나 잘 알아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조금만 어려워도 절망하고 실망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부활을 직접 발견한 목격자가 된 제자들은 거기서 강력한 실제적인 에너지를 받아 힘을 얻었어요. 이처럼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은 우리의 삶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방식,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부활에 대한 우리의 세 가지 태도가 변화되었다면 부활은 나와 상관이 있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 가지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아직 내 부활이 되지 못한 것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은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냐면 절망의 유통기한을 끝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이제 끝이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하지만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덤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인 이 죽음마저도 뚫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 가운데 할 수 없다, 끝이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그 절망이라고 하는 유통기한을 오히려 끝내버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영원한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멈칫거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잘 압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 아주 짧은 시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긴 시간인 것처럼 전부 내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사탄이 주는 꼬임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말해. 한번 실패하면 너 끝이야.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는 아니야. 할렐루야. 아니야.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닫힌 무덤의 문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끝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평생을 바쳐서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우리가 알던 그 코로나 팬데믹과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셔터를 내리는 날 그 차가운 문짝 쇳소리가 자신의 인생의 관뚜껑을 닫는 것 같았답니다. 이제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인생은 이제 이 빈 가게처럼 다 털려버렸네. 그렇게 어둠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부활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아침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가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빈 무덤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그 커다란 돌을 보고서는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돌 무더기가 천사의 동원에서 하나님이 옮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큰 무덤의 큰 돌덩어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옮길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절망하지 않는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그 어두운 무덤에 그 돌을 굴려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는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내 가게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음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니까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불같이 일어나서 새벽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절망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끝, 엔드라고 하는 그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엔드, 다시 말하면 그리고라고 하는 엔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끝났어. 그러나 새로운 것이 시작될 거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영생으로 이어지고, 두 번째, 오늘에 사는 이 삶에 대한 가치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대충 즐기며 살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허무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악하니 빨리 천국에 나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부활의 의미가 가득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가장 성실하고 가장 열심히 가장 뜨겁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증거가 되어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곧바로 다시 천국으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저 하늘에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더라. 오늘은 그런 날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 관계. 특히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미워한다거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게 되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내가 다시는 안 볼 거야. 나는 이미 저 사람하고 관계 끝났어. 등 돌리는 순간 차디찬 그 모습 속에서 어느 집사님 가정이 그랬답니다. 누구랑 그랬느냐면 아들과 그랬답니다. 사춘기였던 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춘기가 애들이 되었을 때 이때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춘기였던 그 아이들이 그 이후에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때는 점점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아이가 문을 잠가버리면 막 문짝을 부셔버리고 화를 내면서 너 왜 그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결국에서 관계가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가 점점 성장하고 청년이 되어도 아버지하고 말 한마디를 섞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 아버지가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먼저 녹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예수님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죽어버린 우리 부자관계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방문을 두드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아들 방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다시 너를 보고 싶다. 그 드라마처럼 갑자기 막 이 아이가 문을 벅 차고 나와서 뛰어와서 엉엉 울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아이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어붙은 무덤 같은 사이도 얼마든지 부활의 소망이 깨끗하게 녹여버릴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은 세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대화도 살리고 죽어버린 관계도 살리고
죽어버린 사랑도 살리고 죽어버린 소망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관계, 이것도 역시 오늘 부활의 주님께 다 내려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빛을, 지혜를 주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절망의 유통기한이 끝나고 또 오늘의 가치가 바뀌고, 그럼 세 번째, 두려움에서 자유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철저히 회개했지만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먼저 오셔서 부활을 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 그는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냐 하면 결국 손해볼 것 같아서, 결국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수치를 당할 것 같아서, 결국 이 일 때문에 내 육신이 죽을까봐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선포하면 우리는 세상이 나의 육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육신은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은 건들지 못해요. 마귀가 나를 세상적인 것들을 흔들어낼지 몰라도 내 영적인 것은 건드리지도 못하더라. 부활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가장 무섭다고 하는 그 죽음도 이기셨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 담대함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그 질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잃을까 봐서 두려워하지만 이미 가장 큰 것을 이기신 분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넘어선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변한 이유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결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부활이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말하잖아요. 아, 예수님은 부활하는 걸 알겠어. 그런데 내 부활이라고 하는데 나는 안 부활했는데, 아직도 이 땅에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미 부활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의 뭐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 즉 부활을 보았던 마리아나 제자들은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나아가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부활의 증거를 듣고 예수 믿었으니,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하였다면 이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삶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들처럼 증인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런데 왜 전도할 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부끄러워요.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왜? 자기도 아직 못 믿겠는데?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절망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주는데 부끄러운 마음으로 전해.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전해. 그 차이는 뭐예요? 한 사람은 약한 자이고 하나는 강한 자예요. 여러분 약한 자 같이 전도하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좀 믿어주세요. 부탁하듯이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강한 자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 당당하게 전하세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들은 떳떳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인생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전도지를 받지 않으면 당신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떳떳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부활절 사랑의 애찬이 지나고 나면 나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달걀 가지고 와서 계란 가지고 와서 전도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전도는 내가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돈 때문에 울고 웃을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항상 웃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나 봐. 예수님의 능력이 저 사람도 변화시켰는데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물을 겁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달라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웃고 삽니까? 평안해 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 땅의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화석과 같이 그때만의 것으로 보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현재 진행형이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부활이 2000년 후 내 부활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무덤의 동굴을 갖다가 굴려버리십시오. 돌문을 굴려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막혀있는 그 돌문을 갖다가 돌파해서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어두운 무덤의 죽음 같은 시간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전전긍긍하고. 오늘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해 그 부활의 돌문을, 무덤의 돌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어두움의 모든 돌문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삶의 돌파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이 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천사들 동원해서 부활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그 세상에 외치는 가장 강력한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10번, 20번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여러분 하나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내 삶에서 무덤처럼 느껴지는 그 답답한 부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 고민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친절하게 행동한다든지 용서한다든지 나눈다든지, 여러분 좀 고민하면서 오늘을 보내시고 내일 또 한 주간 한 해 여러분 평생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사람들을 대하신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